안녕하세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해외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원으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외 선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중선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선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풍 목사님 더욱 힘있게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6개 구역이 구역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많은 분들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강사님들의 입술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제 완연한 가을을 지나서 좀 이번 주에는 초겨울 같은 추운 날씨가 또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참 봄 가을이 짧게 지나가고 이상 기후 때문에 여러 농작물들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염려를 많이 합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져야 될 그런 시기에 비가 계속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곡식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연결지 않아서 그 수확에 큰 지장들이 생기고, 또 이상 기후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던 지역에서 그런 농작물이 재배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하고 연결해 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요즘 이상 기후 이런 것들과 연결해 보면 곧 주님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익은 곡식 거둘 때가 이미 지나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수 때 끝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곡식 중에 처음 거둘 때는 풍성하게 많은 곡식 가운데 거둘 수 있지만, 이제 거의 거두고 나면 이제 끝물은 제대로 된 곡식들이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한 영혼 건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마치 금을 치면 거기에 가득 물고기가 걸리듯이 말씀 한번 들으면은 상담 한번 하면 웬만하면 다 구원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뺀질뺀질한 사람들만 남아서 금을 치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참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정은 달라요. 해외를 나가보면요, 옛날 우리 60년, 70년, 80년 초반에 정말 그물만 던지면 왕창 물고기가 잘 잡히듯이 아직도 그렇게 잡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교회가 침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부한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한번 집회에 수십 명씩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또 해외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곳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번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내 아들아 하면서 권면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라라는 동사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게 그리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뭐뭐를 해라, 그걸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잠언에 꽂혀가지고요, 잠언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번을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잠언을 대부분 이렇게 감초처럼 양념으로 되게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문 말씀으로 잠언을 딱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잠언을 반복해서 읽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가 정말 풍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 잠언 전도서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은 좀 쉽지 않아요. 시편은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시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배경 지식 없어도 돼요. 정말 쉽고 간결하게 그냥 그 단어 한 절만 딱 묵상해도 은혜가 되게끔 정말 풍성한 지혜가 이 잠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마치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표현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말은 솔로몬이 쓴 거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뭐 여러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마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오늘 1절에서 10절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한 5가지 정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엑기스로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다섯 번째는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줄 것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비결, 여러 육신적인 비결들이 있겠지만 사실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장수라는 게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나 싶긴 한데요, 여러분 장수 그러면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골골하면서 100년 살아요. 그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럼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오래오래 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정말 굵지만 보람되게. 그 첫 단추는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분들은요, 짧게 살아도 굵게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미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장수하는 거하고, 정말 얼마 안 되면 죽을 이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꾸미고 육신 쾌락을 위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하고는 아마 완전 천지 차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길게 살지만 평강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평안이 없어요. 맨날 불안하고 맨날 막 울분에 쌓여 있고 외롭고, 그런 삶으로 장수한다면 그건 진정한 장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와 평강은 이게 같이 상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장수.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막 들이받고 막 데모하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이요, 오래 못 가요.
얼마 안 돼서 잘려요. 그죠? 그 장수라는 것이 회사에서도요, 오랫동안, 비록 말단 과장이라도 안 잘리고 오랫동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너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잘났다고 막 딜을 받고 막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살면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런 사람 부담스러워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는데도 순종 잘하는 사람들 보면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냥 아부하고 막 그냥 맞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하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합당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요, 그 합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건 대우받고 성공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은요, 정말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게 복받는 비결이니까. 신명기 13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것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중하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8절도 보겠습니다.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이것이 복받는 비결,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중하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부중한다는 거, 이 부중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다. 이건 내 생명과 장수를 보장해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시죠?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자연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말씀에는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 한번 보셔요.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온갖 복을 주겠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반대잖아요.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이요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 같은 뜻입니다. 영혼의 평안, 관계, 사람 간의 관계의 평화,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안정, 모든 것이 사실은 평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그 농부와 농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순서와 깊이, 이것을 잘 지켜서 농작물을 심으면 아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처음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점점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이제 농사 지면서 막 농사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라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은 올드한 거야. 옛날 방식인데 내가 더 빨리 수확하고 더 빨리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 깊이를 맞추지 않고 얇게, 그러니까 이제 일이 빨리빨리 끝나니까 참 좋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는 순서도 이제 바꿔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추운 한파가 와가지고 너무 얕게 묻어가지고 곡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족족 농사 완전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그 신신당부한 말을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깊이와 그 뿌리는 순서를 지키니까 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를 아들에게 알려줬는데 그걸 올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농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몇 번 농사 잘 졌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수십 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산 지식인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산지식입니다. 그거. 그런데요, 연세가 무한대인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지 않겠어요?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고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보셔요.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잠언 3장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마음은 강한데 앞에 있는 말씀은 생각 안 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거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관심이 많아. 근데 앞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몸통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됐을 때는 그것이 됐을 때 뒤에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뭐 하란 얘기일까요? 묵상을 한 얘기예요. 묵상.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마음판에 새기라.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묵상이 깊을수록 마음 깊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간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깊지 않은 말씀은요, 다 떠내려가요.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몸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은장회장님 시편 119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로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국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시편 119편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본인이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암기해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최정국 집사님도 막 통째로 막 마태복음 한 장을 막 외버리고 뭐 그러셔요. 참 관심 가지고,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요, 관심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하면요, 그게 되거든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이 먹어서 안 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아닙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이제 그 잠언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듣고 있어요. 읽기도 하지만요, 아침에 한 6시부터 제가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요, 이어폰에 끼고요, 그것을 정상 속도로 들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해 들으니까요, 안 들렸던 말씀들이 들리고, 내 마음에 전혀 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고, 근데 한 번 스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떠듣고 하니까요,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말씀 읽으라 하니까 막 오늘 3장 읽었어. 근데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읽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얇게 들어갔다가 사라져요. 얇게 들어가 사라지고. 내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묵상하다는 게 하가인데요, 디보션, 헌신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이게 뭐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요, 우리고 왜 저기 사골 우리듯이, 여러분 한 번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우리면 계속 하얀 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요, 말씀은 우리면 우릴수록 더 진국이 나와요. 원래 사골은 처음 우린 것이 제일 진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농도가 떨어지죠. 근데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잖아요, 더 진국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는 말씀이 많지는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속에 말씀을 암기해서 붙잡고, 그걸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자료 찾아보면서 또 그의 배경도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하나가 막 풍성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지 않으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요 막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남 사기쳐가지고 많은 돈 벌까, 그런 거 연구하고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저 그겁니다. 혹자는 묵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진리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속에 잠기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잠겨서 묵상이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시인 위즈워드는 묵상은 나를 이끌어 하나님과 친교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묵상이 깊은 사람도 보면요 하나님과 친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요.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묵상 깊게 하는 분들 보면요 기도 응답도 빨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보문고에서요 2025년 올해 작가로 선정된 고명환 씨라고 있어요. 고명환 씨 아세요? 좀 나이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죠. 고명환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유명한 그 개그맨인데 이분이 그 당시 인기가 하도 좋으니까요 막 스케줄이 하루에 막 대여섯 개씩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도 보고 그 스케줄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케줄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 매니저가요 시속 120km로 막 그 스케줄 소화하려고 가다가요 덤프 트럭하고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심정지 상태에 있던 고명환 씨를 이제 살렸어요.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요 의사가 그랬대요. 지금 잠시 이렇게 이제 돌아왔지만 아마 몇 초 안 돼서 사망할 겁니다. 지금 심장 쪽에 가는 혈전 때문에 아마 막혀서 심장이 터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보통 이런 환자는 이제 그게 코스래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사망하지 않고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의식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왜 그동안 남을 의식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래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내가 보람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내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에서 이렇게 의식을 찾았다는 얘기 듣고 이제 많은 주변 지인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음료수 같은 거 사오니까요 막 음료수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 가져오지 말고
당신들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좀 사오라고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대부분의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감명 깊게 읽었던 고전을 막 사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장된 책이 4,000권 있대요. 그 중에 이제 3,000권 정도를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전이 답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의 작가, 한강 작가하고 두 사람이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돼서 교보문고에서 책도 엄청나게 팔리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의 고전을, 유명한 고전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요, 이게 지혜가 그 안에 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 고전 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비결부터 우리가 처세술까지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세상 고전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만 부지런히 읽으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비결도 알 수 있고, 건강의 비결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유명한 고전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 친절, 자비, 긍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인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인자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 이 고명한 씨가 가장 감명 깊게 그 병상에서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니코스 카잔카스키스라는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 이걸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나를 구하려고만 막 하지 말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비결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거기 참 감명 깊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자한 삶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구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외롭다 그러는데요, 외로움은 하나님께 온 위로가 결핍된 현상입니다. 외롭다. 왜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위로가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신은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이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준대요. 근데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을 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도 사실은 신원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장지만 보고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럼 선물을 받을 수 없죠.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인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간직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요, 힘을 주셔요. 이 에너지와 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내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인자와 진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묵상이 돼서 그 마음에 들어가야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총,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은,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안에는요,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아리고 완전히 소화한 것은 실천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되게 묵상 보면요, 막 말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 막 말씀만 가지고 막 마치 그 불교에서 뭐 바위에 앉아가지고 무슨 뭐 골똘히 본 생각을 하듯이 그렇게만 하는 걸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묵상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때요? 묵상한 게 삶의 실천이 됩니다. 행함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비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완전히 모시고 말 그대로 멘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시시콜콜 묻고 지혜를 구하는 삶.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좀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가 없어요. IQ가 좀 높아도요, IQ가 무한대에 하나님만큼 IQ가 높을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발의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가장 안전한 길,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물론하고 육신적인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너는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에 인정하라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저분 틀림없어. 저분은 정말 똑똑해. 저분이 하는 말 틀림없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하신 말씀이 잘못된 실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길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것도 좋죠. 근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요,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요, 우리를 소성시키고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건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맞지 않는 것은요, 그 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도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느 작은 마을에요, 그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말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의사 자신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인데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제 병을 고쳐보려고 이제 자기 의학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병은 악화됐습니다. 내가 의학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 병도 내가 잘 알고 그 치료제도 잘 알아서 하는데 왜 이 병이 낫질 않을까?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병원에서도 동료들에게 네 병을 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네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자기 병명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조언하는 대로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때 그 의사가 내가 의학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편협적이었구나.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처방이 나오고 결국에 그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은요 다른 사람에 알려야 돼. 알리면 주변에서 막 도움을 주거든. 자기가 막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변에 알리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디에 좋다는 별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이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거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치료되더라. 이렇게 해서 치료되더라. 이거 먹으니까 치료되더라 그러거든. 근데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거든. 그게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뭘 먹으라 그러고 먹어보니까 효과 있거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자문 구하지 않았으면 그거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고 인생을 사는 비결 중에서도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러면 더 지혜로운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은 어떨까요? 틀림없죠. 세상 어떤 지혜로운 지략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한 상태,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요. 일단 악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된다. 한약이 된다고 안 하고 왜 양약이 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정말 내 몸에 영육간에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그 잠언 4장 20절부터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그걸 지키면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적인 건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건강까지 평강의 복이 오니까 육신적인 건강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그러는데 골수가 뭡니까? 골수는요 피를 만드는 곳이에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골수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그러면요, 건강 끝난 거예요. 피가 맑고 피가 깨끗하고 피가 건강하잖아요. 건강 끝난 거예요. 원천이에요, 원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건 건강 완전 퍼펙트하게 끝난 거예요. 그냥 건강은.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심장이 안 좋은지 심장이 윤택하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 윤택하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포함된 말이라니까. 예. 정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 다 소중하죠. 근데 처음 익은 열매는요, 내가 가장 아끼고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근데 그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거든. 가장 소중한 거 주님께 드리면요, 난 다른 거 다 줘도 이건 안 돼. 뭐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줘야 된다니까. 난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돼. 나는 막 물질이고 뭐고 다 줄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안 돼. 그러면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 주님께 드려라. 예,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과감하게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귀중한 자식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그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가지고 제사하게 만들고 그 뒤에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가장 내가 이것만 안 돼,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창고에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게 한다. 창고에 가득한다는 건 재물이 막 풍성하게 쌓이고, 포도주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요, 나한테 뭘 드려라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고대 그리스 이스라엘에서요, 수확하천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드린 물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첫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장 26절에도 보겠습니다. 34장 26절.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여기도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꼬시래 알아요? 꼬시래? 예,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제 모 심고 막 농사하고 할 때요. 이제 지금은 막 짜장면집 막 배달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밥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첫 술을 딱 떠가지고요, 꼬시래 하고요, 그 논에다 뿌려요. 예, 그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그거 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먼저 먹는 게 우선인데 그걸 한 숟갈 퍼가지고 그냥 꼬시래 하고 이제 버려요. 그러면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첫 숟갈, 예? 익은 곡식의 첫 열매, 다 처음 거잖아요. 그게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꼬시래가. 이제 첫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아를 쪄가지고요, 우리 어머님 항상 그랬어요. 첫 떡을 합니다. 그러면요,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막 그래요. 그 막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건 좀 막 그냥 열자마자 뭐 먹고 싶잖아요. 못 먹게 합니다. 그 시루채로요, 어디로 가냐? 우리 방이 안방이 있으면 안방 아루목 말고 우목 쪽에 천장 위에 종이, 그 뭐 장미꽃 비슷한 종이로 만든 뭐가 달려 있어요. 그게 삼신 할머니래. 그 삼신 할머니 밑에다가 치루떡을 딱 갖다 놓고요, 거기다 이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이제 삼신 할머니가 제일 먼저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떡을 이제 이게 잘라요. 거기서도 먹으면 안 돼.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 그릇에 담아요. 그럼 하나는 대문에 갖다 놔라, 하나는 외양간에 갖다 놔라, 하나는 찬장에 갖다 놔라, 하나는 뭐 부엌에 갖다 놔라 그래요. 이거는 뭐 마루에 갖다 놔라. 그래 이제 갖다 놓고요, 한참 기다려야 돼. 또 그 귀신들이 먹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회수해가 갖고 오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요, 우선적으로 신에게 드리는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그 생각에서 온 풍습이잖아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금을 드렸는데 나한테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려라, 이건요, 주님에게 드리라는 의미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작은 물질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헌금 설교 잘 안 차나요? 그리고 여기 매미치 안 돌아가요. 우리 주일날 뭐 그런 거 헌금 시간 없어요. 근데 헌금 시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냐? 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와가지고 헌금 다 하셔요.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 하도 안 하니까요, 헌금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얼마에 헌금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좋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공간도 만드는데 우리 헌금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갑자기 몇 억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무슨 건축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내는 헌금을 모아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도 짓고 또 해외에 선교하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11조,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그 해외 선교 갔다 오면 콜게이트 치약 사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 마트에 가면 있고요. 그 콜게이트 치약,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요, 윌리엄 콜게이트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업 초기에요, 자신의 수입의 10%를 반드시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사업이 막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처음에 10% 드렸는데 나중에 20%, 그 다음에 30%, 자기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50%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세계적인 치약 회사로 그 회사가 번창해가지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철저히 선교 사업이나 주님을 위한 일에 헌금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업도 성공했지만 선교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물질적으로 조금씩 참여하는 것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적인 건설 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니투스 윌치라는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비즈니스맨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요, 정말 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요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10%만 내 겁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90% 내 거, 10% 11조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0%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90%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수입에 10%만 자기 거예요. 그냥 돈 엄청 많이 버니까 10%만 갖고도 뭐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90%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교 사업이. 그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하죠? 90%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선교 헌금 좀 동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뒤에 이제 봉투에 보면 선교 회비가 있고요, 자매기른 후원금이 있어요. 선교 회비는요 들어오는 걸 100% 총회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매기른 후원금은 우리 교회가 매달 세계 선교 헌금으로 고정적으로 선교 헌금 말고 총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우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매기른 후원금을 우리가 받아갖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160명 정도, 160명에서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큰 돈도 아니에요. 몇만 원씩이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근데 160에서 170, 80명 그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1,500만 원 이상 매달 고정적으로 올려야 될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해외 교회 차도 사주고 선교사님들 차도 사주고 교회당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돈이에요. 근데요, 한 달에 그 들어오는 돈이요 600, 700밖에 안 들어요. 한 달에 1년에 8천 뭐 이것저것 치면요 1억 가까이가 적자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 재정으로 메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수가 몇 명이에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요 한 5, 6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160명, 70명 밖에는 참여를 안 해요. 큰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지금 160명 평균 내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40,000원 꼴로 그 후원헌금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또 후원헌금을 이렇게 좀 걷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없앴습니다. 없애고 선교 회비하고 자매결연 후원금 그 두 개만 딱 가지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후원금 특히 이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100% 다 오늘 좀 나는 10,000원 하겠습니다. 20,000원 하겠습니다. 30,000원 하겠습니다. 나는 100,000원 하겠습니다. 막 100,000원 이상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매달 내는 거예요. 큰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작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용돈 좀 줄여서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용돈 좀 줄여가지고 나 10,000원 하겠습니다. 나 5,000원 하겠습니다. 난 1,000원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1,000원, 500원 해도 좋아요. 이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500원이라도 내면은 이 돈 가지고 해외 선교에 쓰여진다 이렇게 키워지면 나중에서 이제 큰 돈 벌면 크게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니까 그래요. 하물며 성인들이요 지금 내시는 분들이 평균 40,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20,000원도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만 하면요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연초에 항상 그 작정을 뭐 나는 얼마 할지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그 후원 자매결연 후원금 이거 이제 지금 이제 하던 분들은 한 10,000원, 20,000원 좀 더 올려주시고 않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떤 동호회 모임도요 10,000원, 20,000원 회비 걷는 동호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배드민턴 쳐보니까 50,000원 이상 받더라고. 매달 내는 회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몇만 원씩 다 좀 적은 금액이 적어도 좋아요. 좀 수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후원금 지금요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센터 지금 지어집니다. 50억 들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칠레 그리고 스페인에 또 수양관 짓는데요 60억을 전국의 교회 또 큰 교회에 배당을 했는데 우리가 1억 받았어요. 1억. 빚진 것도 없는데 자꾸 배당이 와가지고 참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잘 아시지만 필리핀 중부 로순 수양관 8억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심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6,500만 원 후원해 줘야 돼요.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한 번에 몇 억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안겠다는 거예요. 그 재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좀 해외 선교 후원하는 마음으로 몇만 원씩
그 매달 그것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감당을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정적으로 1,5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지금 뭐 600, 700 뭐 그거밖에 안 나오니 이게 이제 교회가 재정이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은데 어쨌건 다른 헌금들도 많이 이제 하시지만 그 후원 헌금, 자매기른 그거요. 저기 그 용지 나눠줄 거거든요. 거기다 나는 10,000원 하겠습니다, 20,000원 하겠습니다, 50,000원 하겠습니다, 100,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써서 거기다 좀 넣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제 해외 선교 우리 갔다 온 거 영상도 볼 건데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적은 돈을 냈지만요, 그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돼가지고 영광으로 다가오는지 아셔요? 나는 몇만 원 냈는데요, 그것이 몇천 몇억이 돼가지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아마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선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선교 회비하고 자매기른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매기른 후원금은 우리 교회에서 1,500만 원 담당하는 그거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그걸 꼭 좀 적은 금액이라도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돈들이 모아져서 전 세계 82개국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금액을 떠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게 되는 6개 구역 집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사님의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담대히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